주죠. 첫 주 우리가 늘 성령 치유의 밤이라고 해서 우리가 좀 간절히 기도하고 또 특별히 치유가 필요한 우리를 아버지 앞에 내려놓고 기도합니다. 늘 있는 그런 예배가 아니고 오늘 정말 우리가 아까 첫 찬양했던 것처럼 마지막 호흡을 거두는 순간에 주님께 찬양하는 것처럼 오늘 이 순간이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마지막 찬스인 것처럼 그렇게 한번 간절히 기도하는 밤이 되기를 여러분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늘 일상적인 예배, 일상적인 기도가 아니고 오늘 정말 나의 베스트를 다해서 그렇게 아버지 앞에 나가기를 바랍니다. 참 이상하죠?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은혜 주십니다. 기대하는 만큼 주십니다. 우리가 기대하지 않고 앉아있으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질 않습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의 은혜만 그런 것 같지 않더라고요. 제가 어떤 경험을 하냐면요 몸에 막 몸살기가 나고 춥고 이렇게 으시으시해서 타이레놀을 먹습니다. 근데 먹으면서 이제 좀 타이레놀 먹고 좀 누워있으면 땀 좀 나고 좀 이렇게 몸이 좀 가벼워지겠지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갖고 이제 좀 이렇게 누워있으면 정말 땀도 나고 몸도 이렇게 가벼워지고 이렇게 통증이 사라지는 걸 느낍니다. 근데 똑같은 증상이 왔을 때 타이레놀을 먹고 그러고 이제 다른 일에 또 합니다. 그런데 내가 그걸 잊어먹었어요. 타이레놀을 먹은 걸 잊어먹었어요. 그러고 나면 그 약효가 잘 안 나타나는 것 같더라고요. 참 이상하죠? 내가 약을 먹고도 내가 기대하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요 그만큼 내 안에서 그러한 이렇게 현상이 나는 걸 내가 느낄 수가 있는데 그걸 먹어서 내가 기대하지 않으니까 물론 타이레놀 약효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그걸 느끼지 못하겠더라고요. 오늘 우리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배에 대한 기대감이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만지시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만져주시는군요. 성령님 지금 나한테 이런 음성을 불러주시는군요. 그러나 아무런 기대감 없이 앉아있으면요 성령님이 지금 계신 건지 안 계신 건지 내 생각은 딴 데 가서 막 엉뚱한 데서 헤엄치고 있습니다. 안 그러세요 여러분? 저도 다 해본 겁니다. 저도 옛날에 뭐 목사가 되고 나서도 예배에 집중하지 못할 때가 많았고요. 이렇게 빼앗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9월 첫 주에 오늘 정말 기대한 마음으로 한번 이 예배를 아버지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치유의 밤인데요. 정말로 우리가 치유될 부분이 우리가 뭔지 모르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치유될 부분들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감춰진 아픔마저도 아버지 앞에 들추어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아픈지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어요. 나한테 무슨 병이 있는지. 제가 지금 말하는 것은 꼭 육신의 병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내가 지금 영적으로 어디가 고장나 있고 영적으로 어떤 통로가 막혀있는지 전혀 모르는 채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아버지 앞에 한번 내려놓읍시다. 한번 진단 좀 받아봅시다. 내가 오늘 어떤 상태인지.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큰 세 가지 사역이 있죠. 뭐죠? 가르치시고 teaching, 그리고 preaching, 또 복음을 전파하셨고 그리고 세 번째가 힐링이었습니다. 치유하셨습니다. 잘 나타내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 보십시오. 우리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느니라. 자, 여기 예수님의 3대 사역의 중요한 골자되는 내용이 나와 있죠. 회당에서 가르치셨고 또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고 프리칭입니다. 그리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느니라. 우리가 선교 사역도 그렇습니다. 이 예수님의 사역이 지금 무슨 사역이라고요? 가르치고 복음을 전파하고 프리칭하고 또 힐링이었습니다. 선교 역사를 보면요, 이 땅에 들어와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뭘 하셨습니까? 가르쳤습니다. 학교를 세웠습니다. 또 뭐였나요? 교회를 세웠습니다.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리고 또 병원을 세웠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중대 사역이 있죠. 그래서 선교 사역은 늘 이렇게 학교를 짓고 교회를 짓고 병원을 짓는 것이 가장 기초적인 사역입니다. 우리가 선교 사역을 처음 시작할 때 물론 많이 갖다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구제 사역이 먼저 필요하죠.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을 줘야 되고요. 옷이 없는 자들에게 옷을 입혀야 되고 모자란 것을 채워줘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구제 사역의 선교 사역의 본질은 아닙니다. 거지들요 날마다 먹여주면 절대로 거지 신세 벗어나지 못합니다. 먹여주되 빨리 가르쳐서 복음 가운데 그리고 스스로 정말 진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빛으로 인도하는 것이 선교사역의 본질인 것입니다. 복음을 알게 하는 것, 그것이 선교사역의 초점이죠. 그래서
영혼 육의 치유를 통해서 스스로 독립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의 현장에는 늘 치유, 힐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치유받은 자들은 늘 하나님을 증거하는 위트니스, 증거자가 되었습니다. 자, 치유 사역의 중심에는 두 가지 큰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꼭 그 상대 사역 중에 하나는 힐링이 있었는가 뒤따르는가 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치유 사역의 중심에 큰 두 가지 목적이 있었는데요. 하나는 첫 번째는 teaching, preaching, 가르치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는데 이런 것들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권능을 눈으로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 가르치는 그 근원이 복음의 진리의 진원이 어디서부터 나오는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권능으로부터 나온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힐링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즉 말로만 하나님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 말로만 하나님 진리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개입하셔서 한 영혼마저도 일일이 다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보이시고 그래서 복음의 진리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르치는 것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그냥 아무 근거 없는 것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자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가르침이라는 것이고 이 천국 복음의 진리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치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이 치유 역사 보면요, 뭐 가벼운 병 나는 것들은 기록되어 있지 않았죠. 나을 수 없는 병들, 문둥병자가 고침을 받았고요, 눈먼 자가 눈을 떴고요, 또 영적으로 묶인 자들이 귀신이 떠나가고 우리가 고칠 수 없는 것들을 고치셨습니다. 초자연적인 치유를 하셨죠. 자, 초자연적인 치료라는 것은 뭐냐면은 인간의 힘으로 치료할 수 없는 것을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고치셨다고 하는 것이죠. 자, 치료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그런 치유를 완성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창조주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초자연적인 치유를 통해서 이것은 우연히 고쳐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증거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치유의 역사인 것입니다. 우리가 죽을 병 걸렸지만은 나는 사람들 많이 봅니다. 하나님께서 고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가능케 하실까요? 우리가 정말 죽을 병을 진단받았지만은 안수 가운데 하나님께서 타치하시면 그 자리에서 낫는 역사를 저는 많이 봤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다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고칠 수 있고 치료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창조자이시기 때문에,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쉬운 비유를 하죠. 제가 가끔 이런 비유를 쓰는데 요즘 여러분들 다 인터넷 하시니까 여러분 인터넷 안 들어가면 여러분만의 공간이 있죠. 뭐죠? 여러분만의 이메일 어드레스가 있고요. 여러분만의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는 누구만 들어갔죠? 여러분만 들어갑니다. 아무도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만의 아이디를 갖고 있고 여러분만의 패스워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들어가서 내 공간 안에서 내 메일을 체크하기도 하고 필요한 메일은 삭제해서 날려보내기도 하고 그러죠. 누구만 할 수 있다고요? 여러분만. 왜? 여러분이 그 이메일을 만들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아이디의 주인공이기 때문에, 그 패스워드는 여러분만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 안에서 여러분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의 그 공간에서 아무것도 못합니다.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당신만의 패스워드, 그게 뭔가요? 말씀으로 모든 피조물의 세계를 관리하고 간섭하시고 치료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기적은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기적이 아니라 상식에 불과한 것이죠. 상식에 불과한 것입니다. 더 높은 차원의 일들을 낮은 차원에서 볼 때 기적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 높은 차원에서 볼 때는 기적이 아니죠. 상식이죠. 당연한 것이죠.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은 오늘 우리가 성령 치유함이라고 하는데 오늘 우리 안에 행하시는 분은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을 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오늘 육신의 질병뿐만이 아니라 보통 치유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내 병 나는 걸 원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 가운데 묶여진 것들이 풀어지고 그 장애물들이 무너지면은 그 밖에 치유는 저절로 따라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러한 것을 기도해 봅시다. 이것을 할 수 있는 분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극히 상식적인 것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아주 재미있는 예를 들어서 이 하나님의 이 초자연적인 일을 우리가 어떻게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가 하면은
그 창조학집에서 만드는 아주 재미있는 예화가 있습니다. 어느 주인이 먼 여행을 떠나면서 이제 집을 비웠습니다. 며칠 지나니까 이제 주인이 떠난 그 빈 집에 스물스물 다니는 것들이 있습니다. 먼저 개미가 지나갑니다. 뭘 보고 지나가냐면 주인이 먹다 버린 과자 부스러기를 향해서 개미들이 행진을 합니다. 근데 개미들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일차원적 운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개미는 이런 S자 곡선으로 가지 못합니다. 개미는 A에서 B라는 지점을 가려면 꼭 직선으로밖에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개미는 늘 일직선으로 행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개미가 이렇게 비스켓을 향해서 방향에서 저기 비스켓을 먹기 위해서 개미를 쭉 일렬로 치고 갑니다. 그런데 누가 나타나냐? 바퀴벌레가 한 마리가 쫙 나타납니다. 바퀴벌레는 어떻게 갈 수 있죠? 뭐 미국 바퀴벌레는 날아다니기도 하는데 이제 날아다니지 못하는 바퀴벌레가 걔는 S자로 왔다 갔다 하죠. 그러니까 개미가 가고 있는데 앞에 바퀴벌레가 싹 지나갔어요. 개미가 볼 때는 분명 앞에 누가 하나 왔었는데 없어졌어요. 누군가 내가 잘못 봤나? 이러고 가다 보니까 이제 바퀴벌레가 쭉 돌아서 저 앞에서 또 쫙 나타났어요. 개미보다 앞에. 개미가 깜짝 놀랐어요. 이상하다. 얘 아까 보냈는데 여기 어떻게 나타났지? 개미 입장에서 볼 때는 여기서 거기를 가려면 분명히 나랑 같이 이 길을 가야 되는데 없어졌던 바퀴가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개미가 앞에 가던 개미가 뒤에 와서 너 봤어? 그러니까 뒤에 나도 봤어. 너 봤어? 나 봤어. 네 번째 가니까 봤어? 나 못 봤어. 그러니까 이제 앞에 세 마리 개미는 이제 바퀴를 믿기 시작했어요. 위대한 바퀴. 쟤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하네요. 자기보다 먼저 안 보였던 장소에 가서 비스켓을 먹는 거예요. 자, 바퀴벌레 입장에서 보면 상식이 있죠. 개미한테서 볼 때는 그것이 참 이상한 일이고 참 초자연적인 현상으로 보이겠지만 바퀴벌레 입장에서 보면 뭐 자연적인 거죠.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거죠. 자,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바퀴가 가서 그 비스켓을 먹었더니 누가 나타났어요? 귀뚜라미가 짠 나타났어요. 바퀴벌레 가서 이게 누군가 봤더니 귀뚜라미가 점프를 한번 착 했더니 없어졌어요. 보니까 저쪽 가 있어. 야, 바퀴벌레가 보니까 이해할 수 없는 일이야. 얘는 공간을 뛰어노는 애야. 바퀴벌레는 이 점프를 할 수가 없거든요. 바퀴벌레 입장에서 볼 때는 귀뚜라미가 하는 게 이해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현상이에요. 그러나 귀뚜라미가 볼 때는 극히 상식적인 일이죠. 그거를 보는 우리들은 무슨 일이죠? 아주 웃기는 일이 있죠. 웃기는 일이 있죠. 이게 뭔가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극히 우리의 상식을 초월하신 초자연적인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기대할 때는 그러한 초자연적인 하나님에 대해서 신비한 것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극히 상식적인 당연한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해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치유사의 두 번째 목적에는 그 안에는 바로 긍휼하심,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그 초자연적인 치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고 그 초자연적인 치유를 통해서 티칭과 프리칭을 증거하시고 초자연적인 치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 창조주심을 드러내고 두 번째는 그 치유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하신 사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의 본질이 뭐냐면요. 바로 그 본질의 사역은 긍휼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치유 사역은 하나님 나라를 알리기 위한 그런 수단이나 방법이 아니라 물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기도 하지만 그것이 목적이 아닌 것이죠. 치유 사역의 목적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살리시기 위한 것이고 고치시기 위한 것이죠. 어떤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기적을 보이시는 것이 아니라 그 기적적인 치유 뒤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중국 단기 선교를 갔더니요. 이제 여행 가이드 프로그램에 우리가 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루 국경 관광을 하면서 어쩔 수 없이 막 그 가이드들이 인솔하는 그런 장소를 가야 했습니다. 어느 곳을 갔더니 그야말로 약장수들이 약 파는 데를 데리고 가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뭘 하냐면 막 우리가 신기할 정도의 막 쇼를 하는 거예요. 막 몸에다가 뭘 바르더니 뭐 기름을 붓고 불을 붙이는데 팔에서 불이 막 붙어요. 근데 그걸 다 닦거든요. 무슨 약을 바르더니 하나도 화상이 없다는 거예요. 막 놀라운 일들을 막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것을 막 그 쇼를 보여주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이게 다 뭐 눈속임이죠. 뭐 참여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그러고서는 목적이 뭐예요? 약 팔아먹는 거죠. 약 팔아먹는 별걸 다 하죠. 저도 어렸을 때 기억나요. 어렸을 때 골목에서 오면 애들 탁 모아놓고 뭐 웅담 판다고 하면서 이렇게 접시에다가 물에다가 먹물 풀어놓고서는 웅담가루 쭉 뿌리니까 싹 까만 먹물이 막 이렇게 없어져요. 그럼 우리가 야 신기하다 웅담이라고 팔아주는데 그런 웅담이 아니라 뭐 이상한 돼지 쓸개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그런 이상한 현상을 통해서 약장수는 약을 팔아먹기 위해서 그런 걸 보이죠.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약장수는 거짓으로 눈을 속이고 약을 팔아먹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진리를 증거하시고 실제적으로 완전하게 치유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이 치유의 역사는 그렇게 값없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기 위한, 하나님 나라를 부흥케 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고 목적이 아닙니다. 치유의 역사는 긍휼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고치시는 것은 어떠한 목적이 있어서 고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고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얼마든지 스스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십니다. 그런데 뭐하러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약장수처럼 뭐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겠습니까? 오직 영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순수한 사랑의 사역인 것입니다. 신유은사 집회를 통해서 교회 부흥을 시도하는 것 잘못된 것입니다. 병 고치는 신유의 역사를 통해서 교회를 부흥시키는 것 하나님의 목적이 아닙니다. 신유은사의 목적은 사랑이지, 본질은 사랑이지 수단과 방법이 아닌 것입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면은 저절로 그 안에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결코 치유의 역사는 어떠한 값싼 수단과 목적이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치유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나왔다면은 그것은 다른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치유하시는 한 장면을 오늘 보도록 합시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요, 우리가 잘 아는 실로암 연못가 가서 눈을 뜨는 장면을 볼 수 있죠.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9장 1절 3절. 자,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납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즉 하나님께서 가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오신 프리칭 하신 일, 티칭을 증거하시는 일이다.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고친 것이 어떤 수단인 것처럼 보여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뭔가요? 바로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것이 어떤 목적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 장면을 보면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은 지금 날 때부터 맹인이 된 자입니다. 날 때부터 눈을 못 뜬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날 때부터 핸디캡으로 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람이 맹인이 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하고 물어봅니다. 자기 죄 때문에 난 겁니까? 아니면 자기 부모님입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걸 그 당시 상을 보면은 핸디캡들은 다 무슨 죄 때문에 이런 병을 얻은 것인 줄 알고 있는 그런 사상이 이제 있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랍비여 하면서 선생이시여, 맹인으로 된 것이 누구 때문입니까? 자기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의 부모 죄 때문입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이 사람의 죄도 아니고 그 부모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다면은 날 때부터 맹인이 된 자, 그는 이날 예수님의 치유의 역사의 현장에서 쓰임받기 위해서 지금까지 나면서부터 평생을 장님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이날 이 순간에 그 치유의 그 증거가 되기 위해서. 그런데 성경에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둘이 아니죠. 자,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던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그 사람은 나이가 40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그날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안진뱅이 치유받기 위해서 40년을 안진뱅이로 살아야 했습니다. 또 베데스다 연못가의 병자는 38년을 병자로 살아야 했습니다. 성경은 이런 사람들이 하나들이 아닙니다. 과연 그들은 이날의 기적을 위해서 평생을 불구자로 살아야 했던, 어찌 보면 억울한 인생을 산 사람들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니,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그날 한번 딱 그 눈 먼저 눈뜨게 하기 위해서 나면서부터 눈 멀게 하고 이렇게 많은 세월을 이렇게 힘들게 살게 하다가 그날 한번 딱 눈뜨게 했을까? 이거 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람뿐만이 아니라 성경에 나온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평생을 안진뱅이로 있다가 고침받고 뭐 귀신 쫓아내고 이런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이기적인 목적으로 그렇게 평생을 버림받은, 아니 불행한 선택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이 날이 오기까지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보살피신 사람들입니다. 오히려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셨습니다. 물론 안진뱅이로 눈먼 자로 병든 자로 힘든 삶을 살았겠지만은 그날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지켰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참 중요한 이것을 참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명이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앞을 못 보는 소경이지만은 걷지 못하는 안전뱅이지만은 하나님께서 다 먹이시고 다 입히시고 돌보셨습니다. 그리고 이날 하나님을 증거하는 날에 그들은 눈을 떴고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그들은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었습니다. 제가 러시아에 가서 사할린에서 집회할 때 저도 그런 기적을 체험했었죠. 한 26살 그 당시 난 세르게이라고 한 청년, 나면서부터 두 팔이 다 굳었고 자폐아이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이였어요. 그런데 그날 저희 찬양 집회를 통해서 그 아이가 치유를 받았어요. 두 팔이 다 풀어지고 혀가 풀어지고 그런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때 그 세르게이를 보면서 저도 그런 생각했어요. 이 아이가 오늘 이 26살 먹기까지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을까라는 마음이 아팠는데, 그런데 그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아이를 그날까지 지켜주셨어요. 그리고 고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살고 있는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혹시 왜 나는 이렇게 억울한 인생을 사는 것일까? 나는 이렇게 왜 나는 되는 일이 없이 이렇게 힘들게 사는 것일까? 이런 억울한 생각이 들으십니까? 혹시 한번 생각을 바꿔보십시오. 왜 나는 남들은 키도 크는데 나는 이렇게 짜리뭉땅하고, 왜 나는 이렇게 생긴 게 이 모양이 이 꼴이고 사는 것은 이 꼴이고, 이젠 몸마저도 시원치 않아서 여기저기 골골하고 참 내 인생 참 불쌍하다, 그런 생각하세요? 저도 제 자신의 인생 돌아보면서 사실 한숨 쉴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래봬도요, 제가 이런 얘기 처음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어렸을 땐 천재 소리 듣던 사람입니다. 제가 뭐 우리 형제들이 있으니까 뭐 거짓말 아닌 줄 아시겠죠. 제가 아마 3살 때 한글을 다 깨우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3살 때부터 저는 만화가게 가면 만화를 다 공짜로 봤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날 만화가게 가서 만화를 보는데 주인이 날 이렇게 보더니 너 지금 진짜 읽는 거니? 그래요. 읽었더니 참 신기하다고. 3살짜리가 와서 많은 가서 만화책을 보니까 너 내일부터 와서 공짜로 봐.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만화 공짜로 봤습니다. 돈 안 내고. 6살 때 구구단을 다 줄줄 외웠습니다. 그래서 동네 골목 지나가면 4, 5학년 형들이 나를 가로막고 구구단 해봐. 그럼 구구단 막 외우면 보내줬습니다. 국민학교 4학년 때인가 기억하는데 선생님이 칠판에다가 두 자리 곱셈 문제를 냅니다. 뭐 23 곱하기 57, 또 뭐 38 곱하기 42 이런 문제를 1번, 2번 쭉 50번 썼습니다. 그래서 50번 문제 다 쓰시면서 선생님이 자 문제 다 푼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런데 제가 동시에 손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아니 문제 쓰는 거 말고 답 쓴다면서 네, 저 다 썼어요. 그러니까 선생님 깜짝 놀라더라고요. 선생님이 1번 문제 쓰고 2번 문제 쓰는 동안 저 1번 문제 답을 냈고요. 3번 문제 쓸 때 2번 문제 답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50번 문제 쓸 때 답을 딱 맞췄습니다. 제가 그랬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부모에게 가장 실망을 많이 준 아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결국은 저는 생각해보면 우리 부모님이 나한테 얼마나 큰 기대를 했을까. 딸 5에 아들 하나인데 천재 소리 듣는 아들 하나 낳았으니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래도 뭐가 되겠다. 참 얼마나 큰 기대했겠습니까. 근데 너무도 실망을 많이 들었습니다. 결국은 그게 늘 우리 부모님 생각하면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 아이들이 참 잘해주고 있어요. 제가 우리 아이들을 보면은 그런 생각해요. 내가 우리 아이들 참 잘해주는 거 내 마음이 참 기쁜데 우리 부모님은, 우리 어머님은, 우리 아버님은 나한테 얼마나 큰 기대를 하셨을까. 아무것도 그 기대에 참 기쁘게 했던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더니 어느 날에는 또 40 넘어서 내가 가장 궁상맞다고 하는 전도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또 목회 부푼 꿈을 안고 목회를 시작했지만 참 아시다시피 나는 왜 내 기대만큼 또 사람들의 기대만큼 나는 왜 되는 게 없을까라고 한숨 쉴 때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압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계획인 것을 이제는 알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스토리도 다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억울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왜 이 모양 이 꼴이냐고 따지지 마세요. 어느 날 갑자기 오늘 우리 눈을 뜰 수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는 안전뱅이처럼 오늘 지질이 힘들고 궁상맞고 병들어서 골골해도 언젠가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소망인 것입니다. 치유의 역사에는 두 가지 역사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입니다.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던 안진뱅이는 전혀 믿음하고 상관이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저 구걸하는 거지였습니다. 그런데 그를 하나님께서 치유하셨습니다. 이것은 믿음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역사를 고치셨습니다. 두 번째는 믿음으로 치유를 받는 역사가 있습니다. 또 한 명의 안진뱅이를 봅니다. 사도행전 14장 8절 10절 보세요.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자, 두 명의 안진뱅이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믿음이 전혀 없는, 믿음을 알지도 못하는 그런 안진뱅이였습니다. 그러나 루스드라의 안진뱅이는 믿음이 있는 자였습니다. 자, 한 사람은 믿음이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고치셨습니다. 이것은 뭔가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침범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믿음으로 치유받는 이 역사의 현장을 우리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믿음으로 고침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치유의 현장에는 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 믿음으로 고침을 받았다 얘기합니다. 그 믿음의 근원이 뭔가요? 예수님께서 나의 구원자이심을, 예수님께서 나의 치료자이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치유받기 위해서는 예수님 만나야 됩니다. 여리고에서 예수님을 기다렸던 소경 바디메오를 기억합니다. 부르짖어 외쳤습니다. 내 눈을 뜨게 해달라고. 그러나 오늘 우리 이 땅에 예수님 계시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예수를 만날 수 있겠습니까? 성령으로 만나야죠. 성령으로 만나야죠. 그러면 어떻게 성령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성령님은 이미 오셨습니다. 이 자리에도 지금 계십니다. 내 옆에 앉아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 안에 성령을 거스르는 죄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봅시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우리 안에 육체의 소욕이 있으면 성령을 거스릅니다. 성령이 올 수 없습니다. 성령이 있으면 우리 안에 육체의 소욕이 들어올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실 수 있도록 거룩한 통로를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 집에 손님이 와도 방 깨끗이 치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 어떤 모습으로 나오나요? 어쩌면은 이 모습이 들어 날 받아옵소서 하는 찬양의 고백처럼 그냥 받아주세요. 그냥 죄 많고 더러운 나를 아시니까 그냥 있는 그대로 나를 받아주세요. 그런 편한 마음으로 나오셨나요? 아니에요. 이 모습이 들어 날 받아주세요라는 이 찬양의 고백에는 분명한 나의 고백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어떤 모습? 이 모습 이대로가 뭔가요? 나의 죄인된 모습, 나의 육신의 연약하고 부끄러운 모습을 그대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치유의 역사를 위해서는 나의 진실된 고백이 필요합니다. 의사 앞에서는 우리가 우리의 증상을 다 고백하지 않습니까? 의사가 우리 병을 진단하기 위해서는 우리 증상을 먼저 물어보죠. 어디가 아파서 오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세요? 얼마나 세밀하게 증상 얘기하는지 몰라요. 우리가 아프다는 표현은 아마 세계에서 제일 잘하는 민족 같아요. 그냥 배만 아프다고 하면 될 텐데 우리는 어떻게 하죠? 뭐 살살 꼬인다, 뭐 창자가 뒤틀어진다든지, 뭐 걸림이 있어서 푹푹 쑤신다든지, 그건 뭐예요? 그만큼 의사한테 내 아픈 걸 알리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있죠. 그러니까 온갖 표현을 다 하죠. 머리가 아프다면 머리만 아프다면 되는데, 헤드액 하면 되는데, 우리는 뭐 골이 흔들린다, 뒷골이 때린다, 뭐 머리가 빠개지는 것 같다, 뭐 얼마나 많은 표현입니까? 몸살 난 것도 그냥 몸살 났다고 하면 되는데, 뭐 삭신이 다 쑤신다, 사지가 찢어지는 것 같다, 막 이렇게 이해하죠. 그러면은 의사 앞에서는 이렇게 집요하게 증상을 설명하면서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의 아픈 것을 어떻게 설명하십니까? 왜 안 아픈 척 하고 계십니까? 트레스에서 들어가서 그룹 기도 시간이 있어갖고 각 테이블 멤버들이 그룹 기도를 시킵니다. 기도 제목 내놓으세요. 그럼 뭐 내놓는지 아세요?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이게 제 1번이에요. 그 기도 제목이 잘못됐다는 거 아니죠. 그만큼 내 걸 꺼내기 싫다는 거예요. 고장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냥 교회에 충성하게 해주세요.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그러다가 그 다음날 이제 정말 은혜 받고 계시잖아요. 그럼 다 나와요. 자기 아픈 내면에 아픈 것들이 다 나옵니다. 그럼 그날 그 그룹 기도는 뭐 눈물바다가 되는 거죠. 여러분,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이런 덤덤한 마음으로 나오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 배가 살살 꼴 정도가 아니라 뒷골이 튕기고 다 아파요. 이렇게 의사 앞에서는, 의사라는 그 작은 직업 앞에서는 그 작은 신뢰 때문에 벨리게 당하면서 왜 하나님 앞에서는 덤덤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무덤덤하는 그 기도의 이유가 뭔가요? 거기는 믿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지 못하고 내 아픈 걸 탁 내놓지 못한 이유는 믿음에 관한 문제인 것이죠. 기도도 안 하고 내 입으로 그럭저럭 살 수 있는 믿음이 있든지, 그래서 그냥 성령 충만하게 해서야 하든지, 아니면은 정말 하나님 믿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안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덤덤하게 나왔다 또 덤덤하게 그냥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예배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 치유의 밤이라고 하면서 그저 덤덤하게 나와서 I'm fine 하고 돌아간다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속상하실까요? 그런 재밌는 얘기 있잖아요. 막 영어 열심히 배워서 유학원 학생이 자전거 타고 가다가 탁 넘어져갖고 머리가 깨서 피가 납니다. 그러니까 지나가는 폴리스가 탁 서서 놀라고 How are you? 그러니까 얘가 자기 눈물이 I'm fine, thank you 그랬다는 거예요. 영어 배울 때 늘 How are you? 하면 대답이 I'm fine, thank you니까요. 머리 피 초절 흘리면서 How are you? 물어봤더니 I'm fine, thank you. 그 순경이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웃을 만한 얘기가 아니죠. I'm fine 하십니까? 하느님한테? I'm fine입니까? 기도 안 하고도 살만하십니까? 예배에 충실하지 않아도 살만합니까? 그래서 I'm fine 하고 있다면 지금 분명히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실상을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죄를 숨기고 있다는 건 얼마나 숨막히는 일인 줄 아십니까? 내 아픈 것을 숨기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내 영혼을 시들게 하는 것인지 모릅니다. 육신의 질병이 아닌 내 영혼의 질병은 오직 하나님 앞에서만 치유받을 수 있다는 이러한 믿음으로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감춘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참 중요한 말씀 하나 보기를 원합니다. 시편 32편 3절에서 5절 보십시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리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보세요.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 내가 고백하지 않을 때 내가 어떻게 됐다고요? 내가 신음한다고. 신음이 어디까지 갔다고요? 내 뼈가 다 쇠하였고 주의 손이 나를 짓누르니, 거룩한 손이 나를 짓누르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철에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버지 앞에 고백하지 않고 내가 견디면요 내 진액이 다 빠지고 맙니다. 내 아닐 거 다 쏟아내야 됩니다. 여름철에 장염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것도 못 먹습니다. 들어가면 다 토하고, 왠가요? 그 안에 바이러스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심각한 탈수 현상으로 오늘 이 말씀처럼 진액이 빠지고 가뭄에 마름같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내 안에 더러운 것들이 다 토설되어야지만이 비로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지시고 고칠 것입니다. 죄가 있는 곳은 성령께서 역사하지 못합니다. 회개도요, 죄의 고백도 즉시 해야지 그 회개도 쉽습니다. 죄가 자리 잡고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요, 회개하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 죄가 내 안에 견고한 진이 되어버립니다. 말라붙어 져버립니다. 저 설거지 잘합니다. 믿으세요? 근데 설거지도 보니까 먹고 나서 금방 해야지 한참 있다 설거지하면 잘 안 닦아지더라고요. 말라붙어서. 내가 그거 보고 느꼈어요. 야, 이 밥그릇도 좀 몇 시간 나왔더니 말라붙어갖고 잘 안 지워지는구나. 그러니 우리의 죄는 어떻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저 그릇에 더러운 것들을 다 쏟아내고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채우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온전한 치유는요, 우리의 무너진 영혼육의 문제들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내 아픈 육신의 병이 치료되기 이전에 내 영혼육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아버지 앞에 간절히 나올 때 우리 삶 가운데 깨어지고 무너진 문제들이 오늘 회복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면서 매일 무너지고 깨지고 망가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연약한 존재임을 아버지 앞에 먼저 고백해야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매일 죽어야 하고, 그리고 매일 살아나는 치유의 역사를 경험해야 됩니다. 헬리나우의 영성학자 그런 얘기를 하죠. 상처 입은 치유자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저와 여러분 이미 상처가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 상처가 저와 여러분을 죽이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 수많은 상처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가깝게 만나고요, 예수의 보혈의 피로 치료받고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많은 아픔들이, 연약함이, 부끄러움들이,
십자가 안에서 영광의 상처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을 보면서 말씀 마칩니다. 보세요. 누가복음 8장 4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12해 동안 혈륜 동안 했던 여인에게 한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9절.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10명의 문둥병자 중 고침받고 들어온 사마리아인 한 명의 문둥병자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42절.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바로 여리고의 소경 바디메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이 음성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길 소망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우리 자기 이름 좀 불러볼까요? 영명아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오늘 그러한 치유의 역사의 현장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